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불성실한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심판주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하는 우리들의 불성실한 우리들이라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6장에서 보시면 요셉 자손 가운데에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오늘 이제 17장은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 자손이 기업으로 받는 땅에 대한 말씀이지요. 므낫세는 장자입니다. 요셉의 장자였지만 그의 아우가 큰 자가 되리라는 말씀에 따라서 항상 차남인 에브라임이 앞서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앞서서 16장에서는 차남인 에브라임이, 또 17장에서 장남인 므낫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므낫세 자손을 보시면 특이하게도 두 번에 걸쳐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잠시 지도를 좀 먼저 보시겠는데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는 왼편, 또 가운데 보이는 저 파란 부분이 갈릴리 호수인데, 그 오른쪽에도 또 므낫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지역을 서므낫세, 또 반대쪽을 동므낫세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지금 가운데 그 요단강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요단강 동편에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함께 이 므낫세 자손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또 이제 요단강 서쪽에서도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또다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므낫세의 반이 저쪽에서 받았고, 또 다른 므낫세의 반은 이쪽에서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므낫세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이 받은 기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7장 3절로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열 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지금 슬로바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들은 없었지만 그 딸들이 그 기업을 받았다. 이 말씀은 지금 오늘 17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민수기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17장에 와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것이 특별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당시는 지금과는 달리 여성을 남성들과 동등하게 보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보시면 불과 한 5, 60년, 조금 더 전만 해도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만
이렇게 하라고 하고 또 학교에도 잘 안 보내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미국에서도 불과 100년 전인 1920년대 이후에나 되어서야 여성들이 선거를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여성들은 차별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문하세 지파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3, 400년 전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기업으로 땅을 나누어 주고 있다는 이 사실이 특별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이 말씀이 단순히 지금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일어난 것,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도 보시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남녀노소,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나 차별이 없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29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지금 두 구절을 연속해서 읽어드렸는데요. 이 지금 두 군데의 말씀은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만은 어떠한 사람도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유대인과 헬라인은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대인의 시각에서만 봐도 이방인인 헬라인과는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주님이 헬라인의 주님도 되신다?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종이나 자유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지금 종의 주인을 자유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종이나 자유인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그 당시의 종은 쉽게 말씀드리면 전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그저 그냥 평생을 죽도록 일만 하다가 일만 하게 되는 그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종과 그 주인이 함께 그 주님을 섬기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개념을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속해 있었고 또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에게 속해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기억해도 시골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보면 남자와 여자의 밥상이 따로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카운트할 때 남자의 숫자만 세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병이적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성경에 보면 남자들의 숫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차별이 없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유업을 상속받을 자,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만은 차별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17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슬로바앗의 딸들에게도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동일하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에 있어서만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는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취급을 받지 못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업이, 이 지금 슬로바앗의 딸들이 받은 이 기업, 땅의 기업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한 그곳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새 언약의 중보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바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지던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므낫세 자손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그 땅에 살게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요셉 자손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인생들의 불성실함을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또 쫓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죠. 앞서서 15장 63절에 보시면 유다 자손이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16장 10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게셀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아예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앞서서 유다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처럼 오늘 므낫세 사람들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후에야
이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노역을 시키기는 하였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살고 있던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언뜻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아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아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역부족이라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도무지 힘에 부쳐서 한다고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다 쫓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씀인데요. 무슨 말인가요? 그것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았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해서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불성실한 사람들이고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실제, 우리들의 본 모습이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포장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너 이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며 그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옆으로 새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면 삐딱선을 탄 것이죠. 그래서 그 조그마한 구멍으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균열이 생기고 또 그 작은 균열이 큰 구멍을 내어 결국에는 커다란 배를 가라앉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자손이 그랬고 에브라임과 오늘 므낫세 자손들도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아예 그 땅에 남아있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노역을 하며 종으로 살기도 하였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당장은 지금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았으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러한 염려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자신들의 판단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었고 결국에는 최악의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며 얼마나 불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눈앞에 내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성실한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의 이익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다 자손이나 에브라임 그리고 오늘 므낫세까지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시킬 때 몇몇을 남겨둔 것이죠. 그런데 이 몇몇을 남겨두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눈앞의 이익을 우선하였던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진멸은 시키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대부분의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시키면서 그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유다 자손이나 에브라임이나 그리고 오늘 므낫세 자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 16, 17장을 지금 앞에 보시면 대부분 그 유다 자손,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자손이 정복한 땅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은 여부스 족속을 남겨놓았습니다. 에브라임은 게셀 사람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오늘 므낫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100%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지켰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씩 남겨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불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겨놓은 그 한 가지가 점점 자라나서 결국에는 그 한 가지 남겨놓은 것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고 내 믿음이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도 바로 우리들의 이러한 점을 노리는 것이지요. 아예 처음부터 신앙을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의심을 던져줍니다.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내게 합니다. 다 지키다가 마지막 한 가지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다라면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마음,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낄 텐데 대부분 지키다가 한 가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는 죄책감마저도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지킨 것만 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순종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함으로 나의 불성실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자신들이 받은 기업이 너무 작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계속해서 이제 16절에 보시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지금 요셉 자손은 자신들이 받은 기업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두 지파인데 어째서 한 제비만을 뽑게 하여서 한 분깃만을 주었냐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지금 지도를 보시면 요셉 자손은 분명히 두 분깃을 받았습니다. 아니, 땅의 크기로만 본다면 세 분깃을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받은 전체의 땅과 비교해 본다면 월등하게 많은 땅을 받았습니다. 대략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돼 보이죠? 많은 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여호수아는 지금 에브라임의 산지가 작다고 하면 그 위쪽에 있는 산지를 개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곳은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땅보다는 북쪽에 있는 산지입니다. 나중에 이 지역을 다 포함해서 사마리아라고 불렸던 그런 땅입니다. 그것을 지금 개척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출신인가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좀 더 특별하게 자신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챙겨줄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소위 말하는 혈연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 자손이 생각지도 못한 그 위쪽 땅을 개척하라는 답변만 내어놓은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여호수아의 소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의 이 답변을 듣고도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16절 말씀대로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그 땅을 개척하고 싶어도 그 땅 역시 넉넉한 땅이 아니고, 또한 동시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강한 사람들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여호수아는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17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번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요셉 자손은 자신들이 받은 그 넓은 기업을 감사하지 않고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니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밖의 대답을 들었을 때에도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철병거를 핑계 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자신들의 불성실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남겨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함으로 자신들의 불성실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절당하였을 때라도 자신들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오히려 자신들의 불성실함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요셉 자손의 그러한 불성실함 앞에 오늘 여호수아가 대응하고 있는 마지막 말씀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러분, 기존에 있는 마을, 기존에 있는 성읍을 얻는 것보다는 삼림을 개척하라는 것은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강한 사람들이라면 더 많은 시간과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한 이 마지막 절에서 보듯이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바로 지금 여호수아가 무리한 요구를 그들에게 답변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 내가 쫓아내리라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장 22절에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에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까지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지파라 할 수 있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이 오늘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불성실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 자손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불성실함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성실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을 주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아예 세상 속에서 주님을 떠나서 예수를 부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순종한 것보다는 순종한 것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매우 위험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은 모든 교회들이 성탄 주일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설레게 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하지만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대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우리들의 죄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은 산타를 기다리고 선물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탄에 의미하는 전혀 다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착각 때문에 사실은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불성실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받은 것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받아야 되겠다고 더 달라고 지금 불평하며 나의 불성실함만을 나타내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철병거 핑계대면서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앞에 두고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깨닫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에서 구원을 얻는 그 복을 다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